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토양이 좋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토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동선수만 예를 들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토양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축구의 박지성이라든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라난 우리나라 운동 환경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피나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기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것은 기본을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적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영적 환경이 악하고 죄악이 난무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한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본, 영적인 기본 생활을 철저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만으로도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을 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의 영적 환경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고요. 아버지는 아비암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가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자랐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 환경이 그럴만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사도요, 그런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이미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둔 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악행을 넘어서서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지금 아사의 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즉 동성 연애자들을 유다에서 내쫓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태우고 불살랐습니다. 지금 아사가 한 개혁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요, 동성 연애자들을 내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권력자의 자식도 있었고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대로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은 개혁의 주체인 아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개혁을 하는 데는 분명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일을 철저하게 추진했던 것이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다 경내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내쫓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 무슨 이유예요? 정치적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증조부 솔로몬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우상을 내쫓고 우상 숭배자를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각오를 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중심이 바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든 것을 정리하고 태우의 위까지 패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영적 환경이 척박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무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핑계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경제적 환경, 물질적 환경, 삶의 환경,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을 펴놓고 말씀의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환경과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척박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탓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가치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